자,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를 최 기자님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움츠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뿔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그에게 백성의 노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아이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성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입은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야곱이 자기가 낳은 12아들에 대한 예고죠. 예고와 예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루벤과 그리고 누구였죠?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12아들들은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복합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것들로부터 결합 가운데 있는, 연합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연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아들 그럽니다. 좋은 뜻에서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좋은 뜻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국의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에게 닥칠 일,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닥칠 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누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장자라 그랬죠. 장자다. 그리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위엄이 탁월하다. 위엄과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애정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애정이 전제되어진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들인데 그것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비롯된 믿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비롯된 믿음들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죠? 능력들이, 생명에 속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 생명에 속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통치권, 영광과 통치권을 거기에서 잡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인 거예요. 인애에 속한. 자, 인애에 속한 믿음이란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능력들이, 생명에 속한 능력들이 나오고 그 생명에 속한 능력들로부터 뭐예요? 위엄과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주님들이 통치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본질로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통치하는 상태로 나간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 대신에 뭐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악으로부터 믿음을 취한다면 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진리들을. 내적인 진리들을. 내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카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인애에서 비롯되느냐 인애에서 분리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국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내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과 같다. 그렇죠? 거품과 같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서 거품이 생기죠. 그렇죠? 물이 끓는다라는 말로부터 비롯된 것이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불 끓어서 그 위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것들이다. 거짓들이라는 것이죠. 거짓들이. 자,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모든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들은 내적인 악들과 결합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인 악들과. 소위 말하면 인애의 선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악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악들과 결합이 이루어진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침상에 올라갔도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리들이 모독되어져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그렇죠? 완전히 소멸됐다.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은 전무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전무하다. 아니요, 내가 그동안에 이 진리 가르쳤잖아요. 평생을 나는 가르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다 자기 일한 거예요. 주님이 일한 거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교회를 10개도 더 졌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안 계신다고 합니까? 다 자기 일한 것입니다. 자기 일. 이거 보세요. 나는 평생을 사업하면서 교회에 헌금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쓴 것입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내가 광장에서도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다 자기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코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만큼 주님은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모독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생에 이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나 주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그 모독되는 것이 100%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생을 향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은
그 모독되는 것으로부터 가장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 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섭리. 아유, 나 지금 주님 모독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생에 이를 자들은 그것들이 주님께서 100%, 200%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모독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왔죠. 자, 시몬은 좋은 뜻에서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을 뜻하고, 레위는 인애를 뜻하죠. 곧 행위 안에 있는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이 의지 안에 있는 거짓이 안에 있단다면,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그 거짓들로부터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단다면, 행위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단다면, 거기는 그 두 가지에서 품어져 나오는 투쟁들하는 거짓으로부터, 투쟁하는 거짓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그건 자명한 것이죠.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도구 안에 있다, 이렇게 그들이 거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그것들과 절대로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들과 절대로 결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끓어오르는 거짓들로부터, 내적인 욕망이나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거짓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고, 그 죽이는 것 그것 자체를 그들은 기쁨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완고함으로라는 것은, 완고하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라존, 기쁨으로 여긴다. 즐거운 망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파기하고 그들의 탐욕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다들. 지금 보면 큰 교회 지는 기쁨으로. 성도들이 좀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들이 그들의 탐욕과 짝한다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즐거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질들이 파괴되는 기쁨 안에, 본인 스스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들은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기쁨 가운데 있고, 그것들로부터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선마저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것은 소위 힘줄을 끊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벽을 파 내려갔다 이 말인데, 벽을 파 내려갔다는 말이 소위 힘줄을 끊었다는 말이에요. 소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소를 죽였다. 힘줄을 끊었다는 말도 아니고 사실은 소를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분노가 저주를 받고 그들이 진노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 말씀 뜻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영벌에 있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한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추방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짤막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생을 선호할 목적에서 믿음을 취하지 아니하면, 믿음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선을 모독하는, 진리를 모독하는 결과를 빚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주임을 우러를 애정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삶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들과 탐욕과 짝한 진리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짝한 거짓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연적인 소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영벌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다에 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예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누가 낳았어요? 루벤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죠, 그렇죠? 자, 레아가 루벤도 낳고 시몬도 낳고 레이도 낳고 유다도 낳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유다라고 한다면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 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천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보다는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스웨덴부리 사도는 이런 단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존재되신 분이 곧 주님이시죠. 그렇죠? 존재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리고 천적인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사랑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유다는 그래서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뜻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성이 신성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그 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겉사람의 속성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으로부터 유전을 어디로부터 물려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모계적 인성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이 내재되어 있는 겉사람의 속성 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속사람 안에 임재해 계셨던 주님 자신, 사랑에 속한 선이에요. 이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담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속사람 안에 주님 자신을 담고 오셨어요. 그리고 겉사람 안에 지옥의 영들이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 지옥의 영들을 물리쳐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인성 안에 있는 것을 신성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성되신 분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신성되셨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감관적인 영역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도 천계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신령 인간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신령 인간 되신 분은 그 본질이 사랑에 속한 선이에요. 신령 사랑이에요. 그것을 신령 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를 신령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령 인간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간 되신 분이 곧 천계를 가리키고 주님의 보좌로 일컫는 천계를 가리키고 그 신령 인간 되시는 본질 되신 분이 신령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신령 존재 되신 분의 그 본성은 신령 사랑, 여기서는 지금 유다가 표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본질 안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을 그 안에 담고 있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 안에 그것들이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것과 그리고 그리하고 그릿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야 너는 그럴 때 유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표징적인 뜻으로 오면 천적인 교회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본문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계에서는 천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가 다 크게 틀러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적인 교회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가 있고 또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가 있고 네 등차로 나눠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천적인 교회는 천적인 내적인 교회와 천적인 외적인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영적인 내적인 또 이내의 선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가 있고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으로 표징되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는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등차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하지다. 이 형제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라 그랬죠. 그렇죠?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든 다른 말로 말하면 선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 형제다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 내재된 진리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은 그냥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찬양할 자다, 찬양할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사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뜻으로 볼 때 유다를 주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고백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유다가 표징하는 천적인 교회는 그 이외의 다른 교회에 비하여 아주 탁월하다, 월등하다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스베덴버리 사도께서는 후자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찬양한다는 것은 야다, 감사다, 찬양하다. 인에 속한 선에 속한 진리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들로부터 손은 요드죠. 그렇죠? 천적인
사랑으로 말미암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원수들이다라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 지옥의 무리, 지옥의 떼거지들, 그렇죠? 악과 거지들, 지옥적인 악과 거지들. 지옥적인 악과 거지들이 뭘까? 내 안에 있는 지옥적인 악과 거지들이 뭐예요? 자애와 세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죠. 탐욕, 정욕, 욕망, 이기심, 무슨 간음, 음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수 그러는 거예요. 원수. 이해되셨죠?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원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원수라는 말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지옥적인 영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떼거지들, 무리들을 가리켜서 원수 그럽니다. 자,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꺾는다는 것이죠. 꺾는다. 목을 잡는다는 건 오레프, 오레드가 아니라 오레프. 오레프라는 목덜미를 구부리다, 목을 꺾다 이런 뜻입니다. 목을 꺾다.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목을 꺾는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은 목을 잡는다, 목을 꺾어버린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 목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근데 목을 꺾는다 그랬을까? 범점치 못한다는 거죠. 범점치 못한다. 가까이 범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악과 거짓, 떼거지들은 얼씬도 못한다는 것이죠. 얼씬도 못한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는 목을 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랑의 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지옥의 악령들의 목을 내가 그것을 꺾는 것이 아니라 안에 범점치 못한다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열이 있는 곳에 차가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있는 곳에 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차가움은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음과 동시에 거짓들은 바로 물러나는 것인지 어찌 빛이 거짓의 모가지를 꺾습니까?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지옥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또는 세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눈꼽만큼도 범점치 못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목을 잡는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 아비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내 아비의 아들이라라는 것은 내적인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아비는 내적인 선, 아들은 진리하는 자. 그러니까 전자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내적인 선에 속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 안에 복종 상태에 있겠다. 절한다는 것은 낮추다, 엎드리다, 샤하. 인사한다는 말로도 예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린다, 그러니까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아비다라는 건 유다의 아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뜨는 건 천적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것들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진리 안, 내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그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내적인 선 안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복종 상태에 있다. 순종 상태에 있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천계의 질서죠. 주님께서는 가장 극내적인 것들 안에 사랑에 속한 선을 천적인 선, 사랑, 신령 사랑으로 계시고
그 신령 사랑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가 났죠. 그렇죠? 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영적인 교회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천적인 외적인 교회. 천적인 외적인 교회가 나오고 그 천적인 외적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내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그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통해서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임류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예요. 그것을 우리 몸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죠. 목은 몸통을 통해서 허리를 통해 가지고 다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죠? 몸과 허리를 통하지 않냐고 다리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은 없어요. 머리를 통해서 몸통을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잘라지면 그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 본질로 계시는 신령사랑은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통해서 임류가 되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임류가 되고,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임류가 되고,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등차예요, 등차. 그러니까 사랑의 선은 그 자체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라는 말이 그래서 주님을 뜻한다. 이렇게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호적 선과 인내의 선은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호적 선이라는 건 서로 상호적인, 인내의 선이 서로 상호적인 것을 가리켜서 상호적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선이 서로 상호적 가운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상호적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면, 여러분 뱃속으로 나온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극진히 사랑하죠. 그렇죠? 극진히 사랑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극진히 사랑한다니까. 근데 내가 낳은 아들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극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인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쪽 또한 그 사랑 안에 있을 경우를 상호적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인내의 선 안에 영적인 내적인 교수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상대가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나는 내가 낳은 자식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어떤 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그를 향해서 내가 낳은 자식만큼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인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이웃사랑 그러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두 강령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쵸? 그냥 상호적 선 안에 있다는 말과 인내의 선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는 천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적인 교회라는 청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그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은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선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하니까 나도 이러한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이 그러하든 그러지 아니하든 그들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남편이 이 진리 안에 나오든 나오지 아니하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인내의 선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내 할 일만 다 하면 돼. 내 할 일만. 나는 나만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또 내 남편이, 기타 등등의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인내의 선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천계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자들입니다. 그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졌을 때 사랑의 선이라고 하는 천적인 내적인 것들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등차이에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에 므낫세와 이스라엘이 그걸 뜻한다 말입니다. 므낫세가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스라엘 또한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교회 또는 내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복종한다, 순종한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순진무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사자는, 왜냐하면 사자는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신령한 진리의 능력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전능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다. 이노센스,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그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선에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적인 사람이에요. 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순진무구하다. 그 순수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에 속한, 혹은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에 영향한 것들이,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거죠. 순진무구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옥적인 영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지옥의 떼거지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자에 속한 또는 세간에 속한 또는 지옥의 악령에 속한 내 자의 어떤 욕망에 속한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없는 순진무구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새끼다, 사자의 새끼로다. 이 말을 사랑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 또는 천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같은 말입니다.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는 전능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능을. 주님 입장에서 그 순진무구한 전능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전능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진리 안에, 신령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신령한 진리.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은 테레프, 푸른 잎사귀, 새로 난 잎사귀 이런 뜻이에요. 순수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순수한 진리. 왜냐하면 나무에서 잎사귀가 새로 났다. 푸른 잎사귀다. 이런 뜻은 그 자체가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놓고 올라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올라갔다, 들어 올려지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 안에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능에 속한 순진무구한 진리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구출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자, 먹이를 놓고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구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야, 내가 내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라는 먹이를 놓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다, 구원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께서 유다라고 일컫는 주님 자신이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나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 인도했다는 말씀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라고 한 사람으로 보면 내가 내적인 것들 안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 인도했다. 진리 안으로 구출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력에 와 닿을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이 유다를 주님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 입장에서, 또 하나는 천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자, 몸을 구부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구부린다는 것은 라바츠, 기대다, 휴식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움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라. 자, 움크림이 사자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낮추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크린다는 것은 그 어떤 먹이들을 좀 취하기 위해서, 잡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움크리고 있는 거죠. 물리치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나 파생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움크린 사자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사랑의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 앞에도 우리가 설명드렸죠. 능력 안에 진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 사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자가 신령,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진리하는, 신령한 진리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31장 4절. 이사야서 31장 4절. (32절 4절이니까) 주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 좀 유다죠, 그렇죠? 유다에 대한 설명이죠. 내용이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림 같이, 여기서 지금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 이 사자는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하고 젊은 사자다라는 것은 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진리로부터, 파생된 진리로부터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젊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자다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사자가 먹이를 놓고, 이 먹이란 단어는 푸른 잎사귀, 우리가 봤죠? 앞에서 설명 봤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내용에 본 게 테레프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렇죠? 새로 돋은 푸른 잎사귀, 새로 난 잎사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림 같이, 이제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먹이를 놓고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숙고하다,
생각하다 이 뜻입니다.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음과 같이 목자인 무리가 그를 치려고, 목자인 무리가 그를 친다라는 말씀부터는 대적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위로 오른다는 것. 목자라고 하는 무리라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 들어 불러 올린다는 뜻이에요. 불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목자인 무리가 그를 친다 그랬는데 이 친다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높음, 지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 불려왔을 때에, 그러니까 들어 올려 불려왔을 때에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자가. 그러니까 신령한,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그 진리들로부터 선이라는 측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그들이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니 진리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들을 보존하려니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만군이라는 것은 거짓들과 투쟁에서 싸우는 뭐예요? 신령한 진리. 만군은 그거예요. 거짓들 투쟁은 누가 싸워요? 진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진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이 싸워요? 아니요. 진리들이 싸워. 선은 절대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선에서 품어져 나오는, 선에서 발출돼 나오는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병균들이 침입해 들어온다. 악한 바이러스들이, 요즘 감기가 심한, 우리 영은자매들이 2주째 못 나오고 있는데 독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무엇이 대항해서 싸우죠? 내 몸이 대항해요? 진리가, 피가, 내 피에 있는, 뭐 의학적으로 백혈구라 그러죠, 그렇죠? 그것들이 그 병균들과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그 가운데서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피는 어디서 품어져 나왔어요? 손으로부터,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이와 같이 만군의 지도라는 말 때 투쟁하는 진리, 그러니까 그것들과 대적해 싸우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시온산과 그의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다. 시온산은 천적인 사랑을, 여기서 보면 사랑의 선을 시온산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언덕은 작은 산, 인내의 선,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 싸우려 나온다는 건, 싸운다는 소집한다는 거예요. 소집한다. 투쟁에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소집하려 내려오신다. 놀랍죠? 누구를 소집해요? 시온산과 언덕에 있는 자들을 소집하려 내려오신대. 누가? 주님께서 신령한 진리들이 투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다라니까, 유다. 31절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도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0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0절. 호세아서 11장 10절. 그들이 주를 따라 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호세아서 11장 10절. 그들이 주를 따라한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앞에 보면, 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누굴 따라간다고요? 주를 따라간다. 에브라임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속한 자들. 이의 연역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속한 자들. 이스라엘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따라간다. 주를 따라간다. 그랬더니 그의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라는 것은, 그의 사자같이 포효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자라고 일컫는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포효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말을 쓰시는 부르짖는다. 부르짖을 것이요. 그가 포효할 때면 부르짖을 때면 그 자손들이 서쪽으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자, 그 자손들은 아들들이 거기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서쪽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서쪽으로부터 떨며 서두를 것이다. 서쪽으로부터 떨며 서두를 것이다. 떨 것이다라는 건 떨며 서두를 것이다. 서쪽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다. 들어올려질 것이다. 놀랍죠? 그렇죠? 그 뜻이에요. 여기서 서쪽으로부터 떨 것이다. 떤다는 것이 떨며 서두르다. 떨며 발발발 떨면서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하려고 서두른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또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유다가 누구였어요? 주님이죠. 주님 자신. 사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능력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 능력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능력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주님 자신이에요. 아까 제가 신령 인간의 설명을 드렸는데 존재되신 분의 외연을 신령 인간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존재되신 외연을 신령 인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신령 인간,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전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 안에. 소위 말하면 뿌리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돼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세웠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설시했으니 그가 책을 펴고 그의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그것으로부터 생명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분별을 해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책을 편다는 것은 각인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곱 봉인을 뗀다라는 것은 선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선을 드러내보겠다는 하는 네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번 드러내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왜? 7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을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너희 안에 정말 거룩한 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책을 편다는 것은 생명책을 가리키는 거지. 그렇죠? 내 마음이 생명책이라니까. 너희 마음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책들을 한번 펴서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었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7 봉인을 뗀다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거룩한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한번 보겠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0장 한번 볼게요.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 1장 4절이 아니라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아니 계시록 1장 10절이 아니군요. 내가 뭘 잘못 봤군요. 10장 계시록 10장 1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0장 14절. 아니 계시록이 아니군요. 계시록 4장 7절이군요. 내가 잘못. 이렇게 헷갈리냐.
계시록 4장 7절. 계시록 4장 7절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거 사자 나오죠, 그렇죠? 여기 사자는 뭘 뜻할까?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전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얼굴이 나오는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하늘 보호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 인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을 봤더니 그 주님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전능을 가리키는 능력, 곧 전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짐승이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애정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어떤 애정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송아지는 자연적인 선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다 말입니다. 셋째 짐승은 사람 같다라는 것은 지혜의 능력을 뜻합니다. 지혜의 능력.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그 좋은 뜻으로 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앞에 등장을 하니까 지식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독수리다, 그리고 사람이다, 송아지다 이런 설명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답니다. 여기서 사자는 신령 사랑에서 어떤 신령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전능 안에 있는 신령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4절. 에스겔서 10장 14절.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에스겔서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에스겔서가 본 거나 요한이 본 거나 똑같아. 천계에서 봤는데 영안이 열려서 봤는데 한 분이셔. 주님이에요. 여기서 성품은 주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성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계에서 어떤 것들을 받는 주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표징적인 교회에 속한, 다른 말하면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내용인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성품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봐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그룹은 게르빔. 영인들의 애정을 뜻하는 겁니다. 영인들의 애정. 영인들이죠. 게르빔은 천사와 달라요. 천사는 게르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엥겔로스, 헬라어로 보면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말라크.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천사는 천적이고 영적인 사람들 그런 말씀 쓰시고 영인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대응하는 거냐면 게르빔 걸을 때에 야곱에 대응하는 거, 야곱에 대응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니까 영인들의 애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얼굴이란 말이 그룹의 얼굴이다라는 말, 그 뜻입니다. 그 얼굴을 봤더니 그룹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송아지에 대응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송아지에. 그 얼굴은 사람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혜 안에 있다는 거죠, 지혜. 지혜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그리고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똑같이 사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옥의 영들이 범접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망, 그 열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옥적인 악령들도 그 가운데 악들도 옆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 같다라면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똑같이 나오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야 참 놀랍죠. 다시 한번 예? 뭐가요? 10장이 뭐예요? 예? 아 1장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 에스겔서 2장 10절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10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는 신령 진리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의 전능 또 능력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아주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시편 34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104장 21절 22절 민수기 23장 23절 24절 그리고 민수기 24장 2절 9절 그리고 미가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이 사자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자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보면 뭘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렇죠. 자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자에서 비롯된 악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그리고 에레미야서 2장 14절 15절 에레미야서 4장 7절 에레미야서 5장 4절 6절 그리고 나훔서 2장 11절 13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부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웅크림이 사자 같고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능력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한데 그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이 늙은 사자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늙은 사자다. 이 늙은 사자란 말이 아니라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늙은 사자다. 다른 말로 암사자를 가리킨다. 암사자. 앞에서는 숫사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늙은 사자라는 건 암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뜻이에요. 암사자 같으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 그를 암사자 그러는 것입니다.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오자.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오라는 것은 그들이 일으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성나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쿰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쿰 우리가 달리다 쿰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뭐 복음성가도 있죠. 일어난다는 말의 뜻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려 그가 일어나게 한다. 누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일으켜 세워 완전하게 보존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일으켜 세워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안전하게 보존한다. 지옥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스베덴부 사도는 그렇게 설명했다. 지옥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존된다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이 홀은 뭐예요? 홀.
통치권, 지휘권. 군대 가면은 왕권이죠. 군대 가면은 별다른 사람들, 지휘관들이 뭘 들고 있죠? 손에? 지휘봉을 들고 있죠. 그거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권, 능력을 뜻하는 거죠. 능력. 그렇죠. 그렇죠. 권능, 권세, 통치권 이런 걸 말합니다. 유다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통치권이 어디서 말미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유다가 뜻하는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자는 그들 통치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신령한 진리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렇죠? 여기서 홀이라는 단어는 슈베트, 어린 가지,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도 능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에 속한 선으로부터 파생된 신령한 진리들이 통치 안에 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 통치권이 거기서 나온다. 주님 입장에 보면 모든 통치권이 주님으로 말미암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실로가 올 때까지, 자, 실로가 온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실로라는 평안, 평강, 화평 이런 뜻입니다. 실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주님의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실로에서 온다는 것은 올 때까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화평이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입법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각인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평화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거 평화 아니에요. 본인이 평화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옥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왜? 그 가운데 내가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평강 안에 있다니까. 왜? 주님이 그 가운데 강림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들레헴은 먼지집이 먼지집.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주님께서는 떡집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뭐 들어오셨어요? 먼지집으로 오셨어요. 먼지가 뭐예요? 먼지가. 에? 정말 가치없는 것들이죠. 먼지 맛도 못하니까. 우리는 먼지 맛도 못한 아주 가치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니까. 그 가운데 신령 진리로 오셨다니까. 신령 진리로. 뭘 요구? 평화를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여기 실로를 주시려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강림을 뜻한다 그런 거. 스베덴부의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주님 재림이란 말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재림. 육체로 오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 계시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입법자다라는 말씀 뜻은 색이다, 채색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행위에 관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겨진 생명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왜 발은 뭘 뜻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사이다라는 건 가운데 이 뜻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의 중심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이.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입법자가 하카크, 자르다, 새기다, 파다, 채색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새겨진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유다가 뜻하는 사랑에 속한 선들이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새겨져서 그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니까. 놀랍죠, 그렇죠? 그것이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을지어다. 자,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백성은 진리를 뜻하죠. 신령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모인다라는 것은 복종, 순종 이런 뜻인데, 항복 이런 뜻인데 영접 수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종 상태, 순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모임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 안에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다, 영접되어 있다, 영접되어 있다, 수용되어 있다 라는 말씀은 이미 복종, 순종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미 영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어린 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예?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진리들. 자, 나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짐을 실을 때 나귀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뜻하고, 사람이 탈 때에는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억지 안에 있는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선별한 포도나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데 뒤쪽에 보면 선별한 포도나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포도나무에 맨다,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것은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또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와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영적인 외적인 교회가 뭘 뜻하는 것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죠? 믿음의 선한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그의 나귀라고 하는데 암나귀 새끼를, 암나귀 아들을 선별한 포도나무에 맨다. 선별한다는 붉은 포도나무라는, 붉은 포도나무. 이해됐어요? 붉다라는 것은 인애의 선 안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쵸? 쇼레크, 붉은 자주색 열매를 내는 최고급 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리켜서 선별한 포도나무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맨다라는 그것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나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귀는 나귀인데 암나귀대. 자연적인, 그러니까 어린 나귀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암나귀는 합리적 진리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나귀는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낙이 새끼다는 건 진리를, 이 새끼는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벤,
암낙의 아들이 암낙의 아들. 그냥 풀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보셨어요. 무엇을 드러내는, 낳는, 선들을 낳는 함적 진리를 가리킨다. 왜 암나기가 새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들로부터 선들을 드러내는 선별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 또는 외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감동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달라요, 등차가. 그들은 진리들을 아는 것에서 오는 어떤 감동 가운데 있는데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는 그 진리들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감동 가운데 옵니다. 등차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진리에 대한 감동 가운데 있는지 선에 대한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어떤 감동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가 영적인 외적인 교회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어떤 감동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미 그 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외적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내적인 교회로 진행될 것이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로부터 천적인 교회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한 감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옷들은 외적인 진리다. 외적인 진리. 자연적인 진리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은 레비시, 둘러싸다, 감다, 옷 입다, 무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담고 있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선을 담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왜? 감싸고 있는 것들은 진리들이고 감싸 암에 있는 것들은 선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옷들을 포도주로 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빨았다는 건 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성만찬 저희 빵과 포도주 등장하죠. 그렇죠? 빵은 선을 뜻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뜻하죠. 그렇죠? 빵은 신령 선을 뜻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뜻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야 이건 내 피고 살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은 신령 선을 뜻하고 내 피는 신령 진리를 뜻하죠. 여기서 지금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빨았다라는 것은 세탁했다, 정화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를 빨았냐 그랬더니 옷을 빨았다 그랬다는 거니까 선을 담고 있는 진리들이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명확하잖아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그 진리들이 선을 담고 있었는데 그 진리들이 순수했다는 거, 아주 정화되게 깨끗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그의 눈은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야, 여기서는 의복이라는 의복은 옷, 외투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로 빨았냐 그랬더니 포도의 피로 빨았대. 포도의 피로. 포도는 뭐예요? 열매죠. 선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었다. 스웨덴보리는 이 옷이라는 단어를 총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총명이라는 단어도 한 등차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든 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같은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거 아마 작동 안 될 거예요. 그거가 꺼진 모양이에요. 타이머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포도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열매를 뜻하는 인애의 선 또는 사랑의 선에서 비롯된 또는 인애의 선에서 비롯된, 여기서는 유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신령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그렇죠?
신령 사랑에 속한 손에서 비롯된 정화된 총명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여기서 눈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해, 총명, 조요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붓다라는 것은 신령선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붓다라는 것은 하클림, 어두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반짝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붓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클림, 붉을 것이며 라는 것. 포도는 신령 진리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반짝거린다. 반짝거릴 것이며, 눈은 그것들이 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라고 일컫는, 유다가 높은 데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다 부서시고 신성되신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성을 다 벗으시고 신성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이해되셨죠? 우린 다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아브라함도 주님 뜻하고, 이삭도 주님 뜻하고, 야곱도 주님 다 뜻해요. 여기서 지금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이는 저지로 하얗게 되라. 그의 이는 우유같이 하얗다. 이는 뭐예요? 이. 감관적, 자연적인 것, 감관적인 것. 왜냐하면 뼈들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죠. 지탱되어 있죠. 그렇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이빨, 이 치아, 이를 뜻하는 거다. 신.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는 신. 감관적인 연역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 신들이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 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갖다 두 개, 신, 쉰 이렇게 설명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얗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유, 우리 수기자분 이제 잘 알아들으셔. 그렇죠? 자, 진리에 속한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한 자연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감관적인 어떤 것들이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것이 유다가 뜻하는 천적인 사람들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 사랑의 선에 속한 진리, 능력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능력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볼 때에 내적인 영적인 것들과 또는 외적인 영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한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무하죠. 누가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성을 그렇게 영화시켰다는 거예요. 신성으로 영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화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설명되고는 파생된 신령한 진리 능력으로부터 먹이를 취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을 입지 않으셨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주님 자신에 관한, 인성을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표준적에서 들어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관한 생명을 내 안에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과 주님께 생명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 자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맞바꿔 가는 과정을 중생하는 과정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것인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능력 안에 제일 처음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 그러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오셔서 그 인성을 신성하게 영화하셔서 그렇지 못한 지옥 가운데 매몰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100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가는 그런 신용이라도 하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